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493페이지, 494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31절, 32절, 33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주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 반역 사건의 마지막이고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실하게 또 정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7장에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지 않고 후세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 후세가 왕도 나가고 온 이스라엘 사람 다 모아서 한꺼번에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 자기도 출정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치러 갑니다. 요단을 건너죠. 요단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이 요새긴 요새인데 산 위에 있는 언덕에 있는 그런 요새래요. 제가 이제 사진만 봐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곳은 요단강 동편이고 약간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가깝지는 않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제 평지하고 그 전체적인 터레인이 평지하고 산 이런 게 다 섞여 있었나 봐요. 자갈밭이고 뭐 절벽도 있고 뭐 이 정도의 좀 복잡한 그런 지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여서 거기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18장이 시작합니다. 우선은 다윗이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세 파트로 나눠요. 이제 부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사람의 그 장군을 세웁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요압하고 아비새는 이미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요압은 계속 등장하고 있고 아비새는 요압의 사촌이고요. 사촌의 조카죠. 그래서 이들이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때 들어보셨죠? 이때 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가 세 번째 장수가 돼요. 아마 그 외인 부대처럼 아마 형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같이 나가려고 그랬어요. 정신 차린 거죠. 사람 됐죠. 자, 그러고 나서는 같이 가려고 하니까 또 장수들이 막습니다. 아이, 왜 그러세요? 그 나이에 짐됩니다. 오지 마세요. 물론 말은 이제 가치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또 그 속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짐돼요. 나이 먹어 그냥 계세요. 뭐 이 정도 물론 보호하려는 것이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윗을 두고 이제 그들만 이제 전투에 나가요.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뭐 목숨이 수만 가지 더 많은 병사보다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이 되겠죠.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는데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전사자가 2만 명 가까이 되었을 때 7절에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 죽었는데 쌍방에 막 전투하다가 싸우다가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는 제가 이제 그 지형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다음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뭐 미국의 남북 전쟁처럼 시빌 워잖아요.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동족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이기는 하셔야 될 건데 그래도 이제 다윗 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만 명이나 죽었는데 주로 칼보다는 싸우기보다는 넘어져서 자빠져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사면으로 퍼져 싸웠는데 사방에서 싸웠고 나중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에 거쳐서 다 전쟁이 일어났대요. 나중에가 아니고 그 위에 있죠. 그래갖고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수풀도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말이 없어요. 말을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이 친구가 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귀를 타고 갔다가 도망을 나와야 되거든요. 왜? 많이 죽었으니까 동네를 보니까 이제 도망을 나오는데 나무에 충격을 받으셨나 보다. 압살롬 때문에. 그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머리카락이 잡혀갖고 그 공중에 둥둥 떴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뭐 목이 탁 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목이 걸려서 댕글댕글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탁 걸려갖고서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왜 양들이 아니면 사슴들이 뿔이 너무 커갖고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숲에 걸려갖고 덤불에 걸려서 이제 그런 식이죠. 그리고 나서 딱 걸리니까 타고 다니는 노새는 쏙 하고 또 쏙 빠져나갔어요. 이 구절 보시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이 표현도 우리는 그냥 대롱대롱 매달렸다 이러면은 뭐 대충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 히브리 말에서는 공중과 그 땅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면서 매달려 있는데 또 가랭이 사이로 나귀가 또 자기가 타고 나귀가 또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죠. 머리카락에 대해서 앞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사람이다. 끝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무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무거웠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당시에는 그 머리카락 무게와 그 머리에 어떤 뭐 윤기가 나든지 길든지 뭐 이렇게 있죠. 그것을 보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평가했었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뭐냐면 압살롬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마니먼트를 세웠다, 기념탑을 세웠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최고로 자랑스러웠던 게 뭐냐면 자기의 머리카락이었거든요. 머리카락을 길게 휘날리면서 숲풀에서 노새 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장수라면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말도 못 당기는 그런 지형 지물인데 그곳에서 노새를 타고 다녔다. 근데 머리카락을 휘날린다. 투구를 아니야, 투구도 안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다 걸렸지, 머리카락이. 자랑해야 되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그런 병이 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랑병. 그 말고 또 뭐가 있던데, 뭐 이렇게 하더니 자기 만족추인가? 뭐 있어요. 뭐 이게 병이 있어. 이 사람도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21세기에 병이 이 사람한테 있었어요. 그래갖고 가다가 이제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자긍심,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을 갖고 있죠. 자, 형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죽습니까?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매달려서 결국엔 죽습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잘 들어주세요.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긍심 갖고 또 칭찬도 받으면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요. 좋은 것이고 맞는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원하실 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그 무엇,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쁘든지 몸매가 좋든지 돈이 많든지 아니면 뭐 배경이 좋든지 학력이 높아서 그렇든지 뭐 좋은 대학 나왔든지 아니면 뭐 직급이 높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그런 게 자기한테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우리 애가 어떤 데면 자기 또 애들을 또 많이 또 이렇게 해갖고 자랑스러워 내게 삶의 근원이 돼요.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뭐 괜찮아요. 뭐 그러라고 사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숨쉬는 이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자긍심뿐만 아니라 기쁨을 제공한다면 심하면은 의지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100%, 200% 가지고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버렸다, 잊었다 할 때는 그것은 자기의 그 최고로 좋아하는 그 보물 때문에 망합니다. 압살롬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좀 심각하죠, 그죠? 아침부터 말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얻고 싶은 것 얻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지키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적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시도하다가 무당도 가보고 저기 공천도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으니까 여기 오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벗어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종교인이 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종교인은 뭘 합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 가져야 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지켜내야 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러한 사고 방식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주길 바라고 또는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을 주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교회 댕기고 교인이라 그러고 뭐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죠. 이것저것 다 해줘.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변에 계시면서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여 그럴 만한 어떤 성향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직장. 직장에서 뭐 하라 그러면은요. 열일 다 제쳐놓고 무조건 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예배 금하고 없어요. 목숨, 왜? 잘리면 안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또 승진해야 되잖아요. 목숨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니까. 물론 뭐 또 그 뒤에 돈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예배 쉽게 포기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헌금? 아유, 쉽게 포기합니다. 딴 데는 많이 쓰죠. 애들 학원비도 내야지, 뭐 병원비도 모아놔야지, 뭐 이렇게 아파트도 해야지, 뭐 결혼식도 준비해야지, 뭐 별거 갖고 다 돈 들어갈 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건 없죠. 다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뭘로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잠깐만요. 여기 있네. 100원 있네. 이거. 이러한 모습으로 그럼 자기는 헌금했잖아요. 그럼 또 자기는 하나님한테 100원만큼 요구할 권한도 생기거든요, 지금. 왜 안 주셔요? 에라. 이러한 신앙의 색들이 결국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인으로 무속신앙적 태도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때 티가 나요? 환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바로 티납니다. 하나님 욕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 우습게 여기든지. 물론 잘 됐을 때 또 그래요. 달라는 거 다 얻었잖아요.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하고 댕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있는데 이제 아이고 나 직장 안 다니고 나 여행 댕겨야지. 그러면 여행 댕기면 주일 껴갖고 여행 댕기는 게 비행기표 싼데 그렇게 해야지. 예배 없죠. 필요 없죠.
해주셔도 이제 문제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석처럼 여기는, 갑오로 여기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안 버리면 우리 큰일 나요. 그렇다고 나는 애가 좋은데 애 갖다 버리나, 이런 말은 아니죠. 아주 이해가 되시죠? 설마? 그 말을 하는데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집에 가서 야 목사님도 갖다 버리라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또 참말로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예화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 딸하고 강아지하고 목숨을 받고 이랬더니 목사님 정말로 조이랑 바꿨어요? 조이가 우리 딸이라며, 막내딸. 반응이 없구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딸이 셋이요. 근데 하여간에, 그리고 막내가 조이예요. 얘 좋은 얘가 아니구나. 뭔 눈 맞고 먹고 왜 저러나. 주여. 땡큐. 버리세요. 잘라내세요. 치우세요. 잊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순위로 올라가셔야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편안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다른 것 말고 목사님 우리 애가 취직했어요. 좋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간증의 소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 때문에 그래 우리 아들 엄마들이 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딸이 있으니까, 딸만 있으니까. 딸이 있는데 딸만 있다고 또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참 참말로. 근데 하여간에, 딸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엄마들이 잘 그래요. 딸 부를 때는 딸 그러는데 아들 부를 때는 우리 아들. 누가 그런지 알겠죠? 지금 누가 웃었는지, 그지? 그분이 주범이요. 목소리는 그래, 맨날. 이놈 시키 하면서도 그 목소리에 아주 사랑이, 거기에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꼭 있어, 그냥. 그 안에. 달달함이. 좋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뭐 내 사랑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 뱃속에서 10개월 품고 내가 나는데 괜찮아요.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죠. 애들 때문에 목숨도 버려야죠.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은 특별히 또 저희 교회는 안 계시니까 괜찮은데 뭐 예화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용서하시고 그 강아지 때문에 뭘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어떤 분은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여행도 못 가시고 왜냐면 애가 불쌍해서 밥도 먹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다가 또 개 아프다고 주일날도 못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물론 개, 고양이를 우리 아들, 우리 딸로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강아지 보고, 우리 아들이에요. 그럼 지가 개요? 아이고, 참말로. 근데 뭐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그 위치를 너무 위에 올려놓지 마시자고요. 제가 아는 분은, 우리 선교사님이, 말이 길어진다. 근데 이 얘기까지 하세요. 그 선교사님의 와이프인데, 고양이를 키워요. 그래서 그 집 서열표를 딱 놓고 보면, 제일 위에 고양이, 그 다음에 아들 둘, 그 다음에 와이프, 그 다음에 자기. 맨 아래에요. 방도 제일 조그만 방 쓴대요. 아휴, 참.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벌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서열상 그래갖고. 연 없구나, 많이. 이거 주여가 나오는 게. 저는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실제 하는 얘기고. 내 이름까지 대면 이름 될 수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라 내가 이름을 못 대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압살롬은 자기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긍심도 자존심도 있고 건방짐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죽음의 원인이 자기 머리카락이니까. 자기의 최고의 자랑이었거든요. 최고의 자긍심이었거든요. 최고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버리세요. 오늘 버리세요. 오늘
치우세요. 오늘 하나님을 올려놓으세요. 이거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 매일매일 불편해지실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보석처럼 여기는데 사람이든 환경이든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 모든 것이 휩쓸릴 텐데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기쁨도 슬픔도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데 하나님께 두면 안 변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내 기쁨도 내 모든 감정도 내 모든 삶도 안 변하는데 거기다 두면 그런데 자꾸 다른 곳에 두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버리세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은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버리세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목숨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이스하키 그 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가 미국이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면 와 하셔야 되는데 뭐 상관이 없어요. 아이스하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오케이, 파인. 근데 카나다가 지금까지 종주국이었어요. 맹주였어요. 근데 올림픽에서 미국이 카나다랑 해서 이겼어요. 그것도 그 마지막에 그 뭐라 그래 그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골든 타임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장전도 지나고 마지막에 하는 거 있어요. 한 골 먼저 넣으면 이기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그 용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겼어요. 한 골 탁 넣어갖고. 그랬더니 캐나다 사람은 여러 사람 총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스스로 자살도 하고 그랬어요. 왜요?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 아이스하키가. 이것도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뭐 한국에서도 왜 그 뭐 축구 경기 보다가 뭐 심장 뭐 걸려갖고 심장마비 돼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그래요, 그죠? 버리세요.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남이 있고 강해져야 돼. 그래서 약할 때 강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넘어갈게요. 너무 또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요압한테 와서 보고합니다. 제가요 봤는데 그 압살롬이 매달려 있대요. 땡글땡글 매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오케이. 너 왜 그냥 왔어? 안 주겠지. 왜? 내가 상금 줄 건데. 저는 상금 필요 없습니다. 왕의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왕이 또 특별히 지시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다윗이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압살롬은 살살 다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애니까 이렇게 해요. 여기서는 뭐 젊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사실 아직 애기니까 좀 이해하시고 그 압살롬 보면 살살 좀 다루어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라고 새 장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거를 들었어요. 그걸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구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요압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돈 더 줄게. 가서 죽이자.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안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좋은 군사인데 성경에서 이름은 적질 않았네요. 뭐 그렇게까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요압이 그럼 내가 간다 하면서 창을 3개를 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서 창을 왜 3개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는지 그렇게까지 미워했는지 그랬을 거예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창 3개를 가지고 그 심장에다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또 그 같이 있던 아머 베어라 그래서 이제 같이 방패도 들고 창을 들고 그런 10명이나 데리고 댕겼어요. 10명이 다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압살롬을. 이 압살롬이 죽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칼 맞아 죽고 창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돌무독이 있어요.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거기다 돌을 쏴버려요. 복수하려고 2년 준비해서 복수했고 왕 되려고 4년 준비해서 왕이 됐는데 결국 이 모양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왜요?
자신의 계량만 믿었으니까. 왜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했고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니까. 이 모양으로 끝났어요. 신명기에서 보면 21장 23절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을 인용을 하시거든요. 나무에서 매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나무 형태로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보기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맞지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져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돌무더기에 묻힌 아주 이제 그 보통 돌무더기를 쌓아 놓으면은 돌 던지고 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돌 던지고 나서 그냥 그게 쌓인 게 돌무더기 무덤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쳐다가 지거 해다가 딱 걸리죠. 제비 뽑기인데 딱 걸려요. 그래서 돌 맞아서 죽고 이 돌무더기 속에 묻힙니다. 똑같아요. 인생 얼마나 처참합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압살롬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너무 내세우고 내 것만 요구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가져오고 지켜달라고만 하시는 신앙생활 같은 종교 생활을 하시면 죄송하지만 이런 죽음도 될 수가 있어요. 창피한 죽음. 뺏길 때 얼마나 아파요. 제거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는 힘이 장사함이 됐을 때 그 힘을 제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제거당한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달리기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생 정말 끝난 거죠. 그렇죠? 다른 모든 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때문에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고 제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30절까지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제 메신저가 전쟁을 이겼으니까 압살롬도 죽이고 이제 전쟁을 이겼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압이 죽이고 요압은 압살롬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했을 수도 있고 다윗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 공모의 공범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압이. 그 상황 속에서 요압이 또 그 압살롬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도 요압이고요.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 도망갔다가 암논 때문에 도망갔다가 그것도 다 요압이 다 말해놨는데 압살롬은 또 요압을 내치죠. 그리고 이제 아이도벨을 따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영모를 꾸미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다 잘못한 거잖아요. 다말 사건부터 자기 딸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왕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2명의 메신저가 이제 갑니다. 근데 왜 2명이냐면 요압이 하나 보내려고 그래요. 구스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객관적으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전쟁의 보고를. 그다음에 그 아들에 관한 압살롬에 관한 그런 보고도 아마 요압이 막았을 수도 있고 너가 본대로만 해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구스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왜냐면 안 죽였으니까. 자기는 안 죽였으니까. 그리고 요압 혼자 가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냈는데 아히마아즈가 와서 사독의 아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와서 나도 갈게요. 나도 갈게요. 해서 자꾸 우기니까 그럼 너 가라. 근데 너 본 것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 아히마아즈한테도 압살롬의 얘기는 숨깁니다. 계속해서. 근데 또 가요. 계속 간다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리고 아히마아즈는 이 지름길로 가서 이 구스 사람을 먼저 떠났는데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을 해요. 다윗이 27절에 보시면 18장 27절 보시면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엔 앞선 사람과 달린 사독이 아히마아즈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라 하면서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아닌 말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전령이 오니까
아히마즈가 뭐 뛰는 것을 보고, 그럴 수도 옷차림도 보고 뭐 이렇게 뛰었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뛰었나 뭐 하면서 그럼 뛰는 모습 보고 이거 무릎이야. 근데 하여간에 그래갖고 저 사람 아히마즈가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굿사람이 뛰어오는데 또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이거 뭐 소식이 막 연달아서 좋은 소식이 오겠네 했는데 아히마즈가 얘기하죠. 샬롬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나님 야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샬롬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29절입니다. 젊은 압살롬은 바로 그냥 압살롬만 물어봐요. 이게 그 원어를 읽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좀 길게 썼잖아요. 왕이여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평강이 있습니다. 와서 왕이여 샬롬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압살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 샬롬이에요. 아브는 father 아빠고 샬롬은 똑같이 인사 샬롬. 그래서 아브 샬롬이에요. 제가 이제 약간의 제가 그 감정을 담아서 압살롬 이렇게 했지만 진짜 이름의 뜻은 아브 샬롬이에요. 아버지. 그 피스의 평강의 아버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샬롬 하고 인사하니까 그럼 압살롬은 전쟁을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2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었고 큰 전투였는데 다윗은 압살롬은 온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29절 보시니까. 그렇죠? 기다리고 좋은 소식. 그럼 이 사람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승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압살롬은. 에이구 참말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33절입니다. 이제 굿사람 얘기하니까 모든 전쟁에 있는 사람처럼 당신 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즉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아파서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와, 내 아들 되게 많이 하죠.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처절한지. 내 아들도 제가 내 아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압살롬아, 내 아들아. 어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때 이 33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부터 자기의 밧세바에 관한 그런 일들부터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실수들, 가르치지 않았던 그것을 아니더라도 압살롬은 정확하게는 암논을 죽인 살인자요. 그 다음에 그 후궁들을 강간한 강간범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배신한 완벽한 썩을 사람이에요. 배신자요. 이 정도면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당연히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죽인 거예요. 자기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물론 미워한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보세요.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처절함으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절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보세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안 떠오르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셨고 우리 예수님은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전에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되는데 대신 당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사람은 요압처럼밖에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사회 정의 아니면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면 정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 용서하면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사랑하든지 특별히 아들이 범죄했어요.
자식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엄마니까 아빠니까 숨겨주기도 하고 감춰주기도 하고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라면 자기가 스스로 자수를 시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의를 이루어야 될 수 있겠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더 처절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네가 다 뒤집어 쓰는데 결국 네가 이렇게 망친 것도 난데 차라리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신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예수님 얘기할 때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스스로 죽었다 그거 아니잖아요. 죽임 당한 어린 양. 나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데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또 마귀에게. 그래서 저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그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내 딸 주혜야, 너 왜 그랬냐?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더 죽었어야 될 텐데. 주혜야, 내 딸아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33절. 그러면 조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경험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결국에 이루셨습니다. 내 삶을. 그리고 내 대신해서 다 해주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르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강조할게요. 다윗은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절규하면서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을 걸.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오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2026년 3월 8일 오늘이에요. 즉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없어요. 압살롬처럼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몸매를 보나 뭐 여티나고 저티나고 이래갖고 뭐 이렇지 뭐 얼굴이 뭐 하나 우리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간에 막 그렇지 애들 뭐 이렇지 뭐 교회 오는데 교회 다니고 이거 아이고 뭐 이렇지 돌아가는 거 아이고 이렇지 직장에서 아이고 뭐 이렇게 더러운 거 만나갖고 왜 이 모양으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아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표현이에요. 오늘의 삶. 에이구. 그런데 실제는 실제 여러분은 오늘 이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완벽하십니다. 동의가 없어. 아유,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그래? 동의가 안 되죠? 아유, 인생 진짜 힘든갑다. 아유. 그런데 뭐 나는 답을 전달한 나도 메신저예요. 내가 이렇게 나도 이제 전달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돈이 많고 적고 아니면은 뭐 몸매가 어떻고 아니면 키가 어떻고 뭐 아니면 애들이 어떻고 뭐 상황 뭐 직장 아무 상관없이 정말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삶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부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부정하면 인생 고롭고 부정 안 하면 행복하실 거예요. 이건 선택의 차이일 수 있어요. 이미 신앙을 갖고 계시니까 이미 믿으셨으니까 오셨겠지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고 상황도 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완벽하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피곤하다고 이거는 아닌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요즘은 또 특별히 그 젊으신 분들이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요압처럼 하거든요. 내가 나서야 돼. 우리 아주머니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급식 나왔는데 자기의 돈가스 덜 잘라줬다고 민원을 넣네. 운동회 하는데 자기 애가 뒤처졌어요. 그러니까 왜 애들한테 패배감을 줍니까? 그래서 운동회 취소된 건 아시죠? 전국에다 취소했는지 서울에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못 견디죠. 그래서 내가 정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는 왕의 후손이고 왕이 될 상이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에라이 아유 참 그런 애들은 100%입니다. 압살롬이요. 그런 애들은 커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 지 잘난 줄 아니까. 자기만 최고니까.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결국 키우는 거는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손에 죽는 거예요. 왜? 또 정의를 이루는 거는 요압이어야 하니까. 나여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 다 있으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이 확신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쉴만한 물가로 푸른 저장으로 인도하셨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면 내일도 하나님 따르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이 불편하면 내일은 안 따르겠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바로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들 죽여버린 그 아버지, 죽으신, 죽임당한 그 예수님, 그분을 믿게 하신 성령님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신앙인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이제 결론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냐면, 다윗은 정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그리고 33절에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오늘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을 집어넣으시면서 무엇을 경험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경험하시면 돼요. 왜요?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맨날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절로 떨어지고 그냥 동네에서 칼 맞지도 않는데 막 절벽으로 떨어지고 구덩이로 떨어지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 긁히고 저 긁히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는 왜 인생이 고롭습니까? 지가 잘못 가서 그런 건데 따라오라는데 안 따라오고 딴 데 가다 딴 데 순집하는데 아빠 엄마 이거 어디지? 그러면서 인생 망가졌다.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러고 살아가니까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까지 주시잖아요.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네. 99마리는 이제 안전하게 두고 그 한 마리 찾아서 밤새 댕기신대요. 밤새. 그래서 부르십니다. 미애야. 미애야. 웃을 일이 아니요.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 들어보셨어요? 정화야? 들어보셨어요? 못 들으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부르시니까. 왜? 딴짓 하지 말라. 우리는 수시로 가다 여기 뽑기 안 해? 여도 보고 아니면 저 뭐 있네? 이러니 손은 잡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딴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용서하세요. 미정아. 정미야 참. 정미가 맞죠? 정미야.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참 누나들인데 내가 말라 그래요. 아니요. 근데 또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면서 정미애 전도사님 이래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기 뭐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 안 사니까, 난 그래 못 사니까. 맨날 기도합시다 해도 정말로 하십니까? 맨날 말씀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해도 여러분 시간 중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안 되거든요. 사는 게 워낙 바빠서, 사는 게 워낙 지루해서, 사는 게 워낙 괴로워서, 사는 게 워낙 피곤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름 불렀어요. 근데 옆에 있던 제사장은 못 들었어요. 사무엘만 들었어요. 구분되시죠? 똑같이 믿어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또 달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빨이라고 부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알려드릴게요. 항상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왜? 딴 데로 가지 말라고. 왜? 다치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게 빠르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 길이 사는 길인데 자꾸 딴 게 더 좋은 것 같고 여가 좋은 것 같고 저가 좋은 것 같고 이래 댕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 하고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정말 집중하셨습니까? 잘 안 돼요. 저는 복 받아서 그래도 출근해도 교회로 출근하니까 공부를 해도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래 약간 복 받은 거죠. 그죠? 그래 안 했으면 딴 거 할 거니까.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하셔야 되는 게 들으셔야 되는 게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야 오늘이 나에게 최상의 날이구나. 오늘이 나에게 최고의 날이구나. 오늘이 완벽한 날이구나. 그러면 내일도 한번 따라봐야지. 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생기니까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인격으로 찾아들어요. 그런데 자꾸 무당적으로 가면 이제 실패하게 되죠. 돌아오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 손 꼭 잡고 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손만 잡고 계세요. 그냥 뭐 쳐다보시기는 하지만 딴 데 밖에 한눈 팔지는 마세요. 아버지께 집중하세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끝으로 이제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정의와 사랑 둘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없다는 것 아셔서 너희는 목숨 걸고 사랑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다짐해 주세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성도로서의 최고의 사명, 의무는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들은 척도 안 하네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또. 금방 끝날 낀데.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박수. 마지막입니다. 됐어. 자, 박수 친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신앙이 있어야 완벽한 최상의 의무는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면 제가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빠졌어요. 어떤 일들 때문에 그 정미애 전사님이 실제 아니요? 네, 그랬어요. 그럴 때 사랑하면 제가 정미애 전사님에게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고칠 때도 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막 윽박지르면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못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으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사랑하면 훈육이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때리면 체벌이 되겠죠. 그렇죠? 막 멍들게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하겠죠. 이런 예화가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오늘은 더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자꾸 오늘 더 많이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소가 쳐다보면서 풀 씹듯이 그러고 쳐다보시는데 참말로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진짜 그 눈 봤어요? 큰 눈인데, 씹으면서. 예, 아이고, 다 그래. 더워서 그런가? 자, 마지막! 그러면 사랑으로 성도기 때문에 정의로움을 여러분이 이루실 수는 없어요. 복수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이루실 수는 없어요. 안 돼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대신 죽을 것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은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권면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면서 이렇게 배려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목숨 걸고 죽게 기도하겠죠. 이 모습으로 이 땅 살아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맨날 손가락질하고요, 맨날 툴툴대고요, 맨날 괴롭고요, 맨날 눈물 흘리면서 이 풍기는 세상 이러고 살아가면서 정말 재미없게 사실 거예요. 그러다 이러겠죠. 하나님, 물론 뭐 하나님 안 찾고 아유 귀신은 저거 안 잡았고 뭐가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정호집 쌤 오늘 주여를 많이 하시네. 귀신이 잡아가야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나 보지? 근데 사랑하면 달라요. 사랑하면 내 반응이 달라요. 성도로서 오늘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세요. 압살롬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음성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이 땅 사랑하세요. 나라 사랑하세요. 가족들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자고요. 물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랑만 하지 말고. 사랑하려니까 또 자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설교랑 이상한데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 몸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로 성도다운 어떤 경우라도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압살롬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압처럼 되지 마세요. 다윗처럼도 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표본이 돼요. 예수님의 표본이고 예수님의 그 족보상에서 최고 탑을 찍는 그런 사람이고 성군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끊임없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끝.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이다. 믿으면 끝. 내일도 여전히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거야. 확신하면 끝.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 뭡니까? 오늘도 내일도 사랑.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 들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다시 한번 이 시간 만들어 주시고, 들었기 때문에 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땅을 움직이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시고 대신해서 죽음까지 맞이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바로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천복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환경도 있습니다. 아니 너무 힘이 듭니다.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로 위대하게 행복한 천국의 삶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